감사가 넘치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라는 단어, think라는 단어와 think 좀 발음이 잘 안 돼 양해 바랍니다. 생각한다는 think는 그 어원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통키아니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감사가 되어지는 것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었던 그 선의 그리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자기 관리론에서 당신의 근심을 세지 말고 당신의 축복을 세워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의식적으로 돌아보고 헤아릴 때 자라는 삶의 태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잡초처럼 자연스럽게 자라는 본성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장미꽃처럼 매서서 가꾸고 물을 주고 잘 길러낼 때 비로소 나오는 특성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감사의 마음들을 잘 길러낼 때 비로소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은혜 속에 붙들린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평생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해석했고요, 그로 인하여 은혜에 붙들려서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날마다의 삶이 감사로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습관이 되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왜 원망할까요? 그 원망의 원인이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분석해 보니 그것은 사회적 비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교, 다시 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저희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선교지를 가면 꼭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디아 그리고 가장 괜찮은 곳이 태국을 주로 다녔습니다. 방글라데시에 가서 한 지역을 방문했는데 호디족이라 하는 족들이 사는 그곳을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찾아갔습니다. 그 촌장이 나오셨더라고요. 촌장이 나오셔서 저희들을 영접해 주는데 영어가 돼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짜이를 한 잔을 대접해 주는데, 짜이를 파는 그 집이 얼마나 낡았든지 앉기도 불편할 정도의 그런 자리였는데, 그 주인이 짜이 잔을 닦는데 걸레로 닦더라고요. 제가 볼 땐 분명히 걸레예요. 그분의 행주였습니다. 그래서 걸레로 닦아가지고 짜이를 주는데 이걸 입을 댈 수가 없어서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에다만 입을 대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촌장과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몇 살이십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 나이쯤 된 줄 알았어요. 저거 동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실수했어요. 나도 똑같은 네 나이다. 저는 그때요, 그분의 반응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나도 너처럼 고생하지 않고 잘 먹었으면 너처럼 그렇게 젊어 보일 텐데 난 여기서 고생해서 그렇다는 것이었어요. 아차! 그 사람이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나를 만나서 얼마나 그는 불행해졌을까.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선교지를 갈 때는요, 옷도 헐렁하게 입고 가고요, 절대 카메라 가져가지 않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얼굴도 이렇게 잘 꾸미지 않고요, 현지인처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불행할까요? 사회적 비교,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결핍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많을수록 인간은 불평도 많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분명 충분한데 주변 사람들이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차를 탄다는 것 때문에 불평이 생긴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불평할까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원망과 불평의 원불교인들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조건을 아주 신속하게 잘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순간까지 딱 한 번의 기회, 육을 입으신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기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적절한 타이밍에 저를 보내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고 또한 목사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를 허락하셔서 찬양대원으로 찬양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 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가 칭찬하지 않아도, 목사가 격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있기 때문에 묵묵히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묵묵히 갑니까? 진짜 묵묵히 갑니까? 미련하게 묵묵하게 갑니까? 전 묵묵히 갑니다. 누구한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얼마나 감사해요. 설교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기쁠까요? 정말 좋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옆 사람 감사의 조건을 찾자.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랑을 평생 잊지 않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을 늘 기억하며 삽니다. 언제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학 다닐 때 먹을 게 없었어요. 이제 막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없어가지고요. 먹을 게 없어서 또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닌 것 같아서 친구들에게 어렵다는 말을 안 해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그를 신뢰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딱 한 끼를 짜장면을 먹고 살았어요. 짜장면. 그때 그것도 짜장면집을 가면 한 끼에 700원이었는데 뭐라 그러죠? 허가 안 내고 집에서 파는 집, 야매로 한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다. 아무튼 거기 가면 500원. 그것도 500원에 곱빼기를 줘요. 곱빼기. 그걸 먹고 하루를 지내는 겁니다. 그 젊은 나이에 짜장면 곱빼기 먹고 하루 지낸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우리 신학교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 우리가 골고다의 언덕이라고 그러거든요. 밥 먹고 올라가려면 다리가 후들거려. 안 되겠어요. 안 되게 해가지고 제 친구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있었어요. 절친인데 제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소문을 들었거든요. 서울신학대학교는 약간 가난해서 나오는 점심이 별론데 감리교 신학대학은 그렇지 않았어요. 갔더니 삼계탕이 나온 거라. 제 친구 앞에서 삼계탕을 먹는데 개는 감식이 다 먹었어요. 그 옆에 앉아 있었던 한 친구가
나를 가만히 보고 있더니 얘가 뭐가 문제가 있다 생겼던가 봐요. 제가 하는데 저를 부르더니 제 친구의 친구잖아요. 철호야, 요거 받아라. 3만 원을 집어주는 겁니다. 제가 그걸 평생을 잊질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나오게 해서, 미국에 지금 있는데 거기 있을 때도 부흥회 해서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모셔서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옆 사람 보고 감사를 잊지 말자.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원망할 것 찾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감사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이지만 한 젊은 사람이 할머니 댁을 방문했는데 할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가장 중앙에 꽃병이 있는데 꽃병이 입구도 깨지고 금도 약간 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붙여가지고 꽃을 꽂아 나왔어요. 이 젊은이가 궁금했어요. 할머니, 저 꽃병 버리면 될 텐데 버리지 않고 저기에 저렇게 깨진 꽃볕을 두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꽃병은 값비싼 골통품이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꽃병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20살 때 자기 남편이 그 꽃병에다 꽃을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싶소. 나오고 결혼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꽃병을 볼 때마다 그때 내 남편의 그 밝은 모습, 사랑을 고백했었던 그 언어를 늘 기억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극복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남편이, 여러분의 그 아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던졌던 그 아름다운 로맨틱한 사랑의 언어를 한번 기억해 보지 않겠습니까? 표정들이 너나 기억해라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기억해 보지 않겠어요?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한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아빠 교회로 오세요. 여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오세요. 얘들이 교회로 오라고 할까? 그 교회를 갔는데요. 본당으로 오라는 거예요. 본당 문을 딱 열었더니 그 본당 입구에서부터 촛불을 켜가지고 앞에 강대상까지 쫙 해놨어요. 그때가 제가 결혼기념일이라는 사실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기념일을 잘 찾질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퉁이를 먹긴 하지만. 그리고 딱 앞에 가니까 우리 아들놈이 케이크를 딱 들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딸이 피아노를 치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불러줬던 그 노래를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걸 오버랩 시켜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줬지라는 사실을 저는 평생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삶을 살면서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았던 기억들만 한번 기억해 보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기억들만 한번 떠올려 보지 않겠습니까?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왜 그럴까?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계속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에게 섭섭한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섭섭마귀라고 우리 목회자들은 말하거든요. 섭섭마귀가 있습니다. 인간은 참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인간이 왜 섭섭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섭섭할까? 섭섭한 마음은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알고 있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여 쓴 것은 내 책임이에요. 섭섭함은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섭섭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제가 웬일로 입이 말아가지고 그러니 생전 처음이네요. 물이 맛있네요. 섭섭한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제가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사실과 해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사실이라는 해석들을 왜곡된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과거에 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새신자 부부가 나왔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한 몇 살 더 드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개 권찰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얼굴색이 이상해져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랬냐면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돌가했다. 돌가가 뭐가 아세요? 돌려 깠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아름답다고 했지만 실제로 나의 아름답지 못한 그 얼굴을 대해서 말했다 이거요. 난 정말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섭섭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누가 나한테 인사를 안 했어.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내 이름을 안 불러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반응이 나를 무시해? 나를 싫어하네? 나를 인정하지 않네? 이렇게 반응하며 해석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 해석이 그냥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이렇게 해석해보자 이거예요. 아마 너무 바빴을 거야. 아마 나와 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뇌하고 있을 거야. 그가 전혀 악의가 없이 행동한 거야 라고 한번 해석해보자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아픈 추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때로는 이렇게 딴 생각에 돼 있으면 사람들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진짜 안 보여요. 어떤 생각이 몰두해 있으면 몰두해서 올라갔는데, 어떤 분은 그 옆에서 화단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모양이라. 저는 못 보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내가 싫어서 아는 체 안 했다 라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해석의 문제.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옆에 있는 나를 못 알아봤을까? 해석하면 얼마나 좋게. 반응들이 별로지만 해석의 문제. 서로 좀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입장을 해석하지 말고 상대를 이해하는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에서 한번 그 이유와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가 무엇일까? 신명기 16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규례가 뭐냐면 감사주의예요. 맥주제를 지킬 때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어느 때마다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종되었던 나를 자유케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하기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옆 사람도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서 목사님이 재미있는 예화 하나 해줄게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동화를 참 많이 얘기해 줬어요. 제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에게 그렇게 많은 동화를 만들어서 해줬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텔링을 잘하는데, 이런 얘기 다 아는 얘기지만 어떤 선비가 이제 한양에 가서 과거심을 보려고 하는데 저기서 까치들이 막 우는 거야. 난리나. 우는 모습을 보니까 뱀 한 마리가 까치집을 공격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선비가 화살을 가지고 팍 쏴가지고 그 뱀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까치들이 막 너무 감사해서 까까까까까까 하던 것이 까까 아니 까먹인가? 아무튼 그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입구 길을 갔는데 어느 이제 주막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뱀 한 마리가 자기 몸을 칭칭 감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오던 길에 뱀 한 마리를 죽였지. 그게 자기 신랑이라는 거.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자로 변신해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살 길이 하나가 있대. 그게 뭐냐면 저 멀리에 절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네가 만들기 친다면 살 수 있다는 거. 뭐 꼼짝없이 죽었죠 뭐.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띵, 띵, 띵 하면서 종소리가 들리는 거. 뱀은 사라졌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선비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까마귀 가족들이 그 종을 울리려고 그냥 다 해등에서 죽었다. 다 아는 얘기가 아닌가 보네. 아는 얘기 아니었구나. 저는 이게 감동적으로 잊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은혜의 대상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원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반대로 그를 죽이려고 하겠죠.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그 종에서부터 430년의 시간 동안의 절망적 시간 속에서 너를 자유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란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스티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유카리스티아. 이 감사란 단어, 유카리스티아가 감사란 단어인데요, 이 감사란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기쁘게 응답하는 것이 유카리스티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기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적 변화가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적인 행동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매튜 헨리 목사님이 계세요. 매튜 헨리라고요. 이분이 그 주석도 쓰셨는데요. 그분에 대한 아름다운 스토리가 묻혀질 뻔했었는데 그의 친구였었던 절친이었던 윌리엄 통이라는 분이 매튜 헨리의 생애와 죽음이란 그 책을 쓰면서 비로소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고 나서 일기에다가 감사의 기록을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를 처음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돈은 잃었지만 생명을 잃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잃은 것 같지만 속옷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를 당한 것이지 강도가 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을까요? 놀랍지 않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범사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로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감사는 쉬지 않고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자랑할 것은 줄어들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은 많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삶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를 계속해 세워가지만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분께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깊이 있게 쳐다보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은 내 실력이었고 내 수고였고 내 노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요, 금요일 날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평생을 운전하면서 뭐라 그러죠? 스스로가 굉장히 조심하면서 운전해요. 방어 운전을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방어 운전을 하냐면 길을 쭉 갈 때에도 오른편에 차들이 세워 있으면 그 차 바퀴 밑을 보고 가요. 사람들이 튀어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너링을 할 때, 고속도로에서 코너링을 할 때 이 앞에 가는 트럭이 있으면 이 코너의 바퀴가, 자동차 바퀴가 옆으로 도는지 그냥 가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온다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조심해요. 그리고 항상 안전거리를 제가 많이 뛰거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좀 항상 이 백미러를 보면서 뒤차가 바짝 붙었는가를 보면서 브레이크를 밟거든요. 그런데 웬일로 금요일 날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빨간불이길래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았어요. 딱 섰는데 갑자기 막 뒤에서 폭탄이 터지더라고요. 빵!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안 들더만요. 빵! 몸이 앞으로 갔다 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리고 뒤를 보니까 사가형이 내 차를 쥐박아버렸어요. 안 다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집사람이 다쳤지. 제가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까불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 수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는 받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받은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를 깨달으면 불평은 이유가 사라집니다. 불평의 이유가 사라져요. 감사 이유를 찾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는 사라지고 은혜의 기억만, 삶 전체가 은혜를 알게 되면 내 삶 전체가 다 감사로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그 은혜를 깨달을까? 진리는 아닙니다. 혼자 생각해 봐요. 혼자 생각입니다. 언제 사람들이 은혜를 깨달을까? 그 첫 번째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은혜를 잘 모릅니다.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은혜라는 사실을 알더라.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완벽할 때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은혜를 깨닫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넘어져야 합니다. 한 번씩 무너지셔야 합니다. 아멘은 안 할 줄로 믿지만 한 번씩 무너지고 넘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내 인생을 은혜로 해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가 마지막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끝나는데 이제 그 중반으로 하고 가고 있어요. 어느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칠까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의 말씀 6절로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영상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방송실? 오케이.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영상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다가 열받아가지고 감사를 못했어요. 밑에 한 번 더 올려보세요. 그 위에.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둘째, 이게 셋째 써야 되는데, 이걸 쓰려고 하다가 제가 열받아가지고 감사를 해버려가지고 정말 이 셋째요. 셋째는 뛰어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음을 믿을 때 감사가 흘러넘칩니다라고 정의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음을 믿을 때 감사가 흘러넘친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꺼도 괜찮아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했어요. 당연하겠지요. 그분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충만하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냐면 내 상태를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내 상태를 믿어요. 내 상태가 거룩하면, 내 상태가 순종적이면 그것이 거룩이라고 믿어요. 그것이 순종이라고 믿어요. 내 상태가 거룩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업다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업다운에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나중에는 전부가 다 바리새인으로 끝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목회자는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에 의롭게 바라봅니까? 거룩하게 바라봅니까? 신비하게 바라봅니까? 세 가지가 다 있어. 제발 저를 그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르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전혀 안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실망하기 시작하죠. 그놈이 그놈이지. 맞습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제가 믿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충만케 한다는 사실을 제가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지구에 있는 바닷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 그런데 저는 제 모습은 요만큼밖에 종재기밖에 안 돼, 마음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얼마큼 채워져요? 얼마큼 채워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종재기만큼. 천만의 말씀. 내 그릇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계속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분의 충만함 속에 있는 한, 그분의 충만을 믿는 한, 그분의 충만은 내 안에 채워지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아담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피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원인을 자기 아내에게 돌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가 아니라 What is your position이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죽옷을 입혀서 그의 옷을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원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터인데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너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거야. 그때가 되면 진정한 승리가 있을 거야라고 그분이 선포하셨지, 아담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너는 사탄과 싸워서 이겨라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승리하게 할 터이니 너는 나를 기다려라, 나를 소망해라, 나를 대망해라. 이게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은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 기다린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연약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충만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의 충만으로 충만해 줄 수 있어요? 금욕하면 됩니까? 금식하면 되나요? 바늘 위에 올라가서 돌을 닦으면 되나요? 안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 하신 말씀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 충만함 속에 네가 있는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신의 성품으로 충만합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왜 안 되느냐? 왜 안 돼? 성경을 조금 더 읽습니다. 좀 더 읽습니다. 11절이에요. 11절 12절 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11절 12절 읽습니다. 자,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만 시작. 자, 우리가 이 충만함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 circumcise는 남자의 중요 부부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 할례 circumcise지만 그건 손으로 한 할례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진짜 할례가 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을 성경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 뭐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죽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 할례가 뭐냐? 그것은 육의 몸을 벗어서, 육의 몸을 벗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죽는 것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끝나는 것이에요. 온전히 끝난다는 말의 그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나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 된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문제들이 이제 우리 안에 육적인 문제들이, 육의 몸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는 육적인 것들이 저한테 우리 모두한테는 다 있어요.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늘 기도하고 조심하고 살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넘어졌다고 포기하면 사탄이 좋아하지요. 한 번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매 순간마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 가는 것이에요.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있는데 그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어서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되는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매 순간 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선언하며 사는 것이에요. 처음엔 능력이 안 되겠죠. 능력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상해요. 이상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계속 십자가로 나아가면 내 안에 쓴뿌리가 힘을 잃는다는 사실을 느낀다니까, 깨닫는다니까, 경험한다니까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 자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네요. 양해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왜 내 안에 충만이 잘 경험되지 못하느냐?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육의 몸을 벗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할례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망에서 일으키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도 그 사망에서 일으키심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수고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변화시킬 언약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상태는 또 무너지겠지요. 저도 마찬가지 말씀을 전하고 또 무너질 때가 오겠지요. 그때 또다시 십자가 앞에서 제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참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나의 전인격을 주장하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범사가 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모든 범사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끝냅니다. 진짜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상하게 그 말씀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소망하세요. 뭘 소망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소망하세요. 그러면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내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와 상관없이 그분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사건을 믿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날이 coming soon,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사망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줄로 믿으며 모든 것이 은혜의 찬양을 합니다.